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2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6절로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19절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왜 솔로몬을 도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18절,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와 왕권 그리고 자신의 뒤를 잇는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솔로몬을 잘 돕고 그래서 이 나라와 왕권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9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잘 섬기고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19절에서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와 성전 기물을 가져다 넣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왕 혼자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그 솔로몬을 도와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다윗은 사레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방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치적인 영역, 그 다음에 군사적인 영역 또는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휘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죽고 마치 우리가 이 역대상 22장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죽는 왕, 이제 지나가는 왕의 말을 백성들이 또는 이 관료들이 따를 수 있으려면 그들이 왜 그 다윗의 말대로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윗은 다른 이유보다 신앙적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6절로 16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면 왜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특별히 신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일,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으로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전해주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의 핵심은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을 돕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앞에서 6절로부터 16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의 내용,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은 그 건축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서는 그러면 백성들이 왜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그리고 모압이나 또는 에돔,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쳐서 승리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이 가나안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즉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서 18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는, 정복하는 일, 즉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은 왜 솔로몬이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을 위한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거처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이 지금 누리는 평화가 영원히 유지되어질 수 있고 이 나라가 영원히 유지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이 또는 그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10월, 11월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이어지고 그 자들이 주를 위한 헌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신앙적 이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이어지는 이 19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레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행동은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9절에서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돕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 할 때에 그가 늘 말했던 것은 사울 왕 때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 왕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접한 여인들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자신은 여호와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기디안 여아림으로부터 해서 다윗성으로까지 옮겨오게 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에게 구하는 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들의 생명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18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 평화를 줬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느냐 못 찾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면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의 나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는 곳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성전과 왕궁을 거대하게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의 프로파간다, 선전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국 백성들이 그 성전과 왕궁의 웅장함을 보고서 왕에 대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신전들을 건축하기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목적 이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외형적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의 궤를 그곳에 갖다 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우리가 보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냥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런 성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즉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지속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예배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는 아마도 제의적인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체험하고 그걸 확신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듯이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언약궤가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 음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심이나 욕심에 의한 사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그냥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의식을 가질 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인간의 욕망에 따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리적인 것에 의한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다윗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방백들에게 도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의 궤를 가져다 놓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앙적인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언약궤, 즉 성령이 내주에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고 방백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건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